아멘. 오늘 설교는 한 아름다운 가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텍사스의 어느 한인교회 가족이기도 한 이 가정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인 아빠, 치과 의사인 엄마 아래 5살, 3살의 예쁜 아들을 둔 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그러나 한 달 전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이 닥쳤습니다. 5월 6일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 아셨을 텍사스주 어느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8명이 희생된 가운데 이 가정의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둘째 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첫째 윌리엄만이 큰 부상을 입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그들이 속한 교회와 온 한인 사회와 이 미국을 참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지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을 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 허락하신단 말인가? 그들이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기에 그들이 이런 비극을 맞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 삶에도 이 정도의 큰 비극은 아니겠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아픔, 희생, 억울한 일, 모순과 불의를 맞닥뜨리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비슷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비극을 일어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다면, 또 전능하시다면 왜 의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은 신학에서 흔히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또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인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태도로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쉽지 않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스데반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숨을 잃지요. 목이 잘려서 참 안타까이 순교합니다. 세례 요한의 생전의 사역은 엄청난 반향을 대중들에게 일으켜서 많은 이들이 광야로 나가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반향이 컸던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단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메시아면은 밝히 네 정체를 밝혀라 고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혹은 예수님과 협력하여 사역을 했더라면 예수님의 하나님 운동이 얼마나 더 힘있고 크게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헤롯의 죄를 꼬집는 설교를 하는 바람에 그만 미움을 사
안타까이 목숨을 잃고 말았으니 차라리 그 설교는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 사람은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초대 교회의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회당과 공회에서 그를 반대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무리의 입을 다물게 할 정도로 탁월한 논리와 스피치 능력을 가진 성경 교사였죠. 그가 이렇게 안타깝게 순교하지 않고 계속 전도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아마 초대 교회사에 바울이나 바나바 못지않은 훌륭한 선교사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가 대제사장 무리의 모함으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초대교회의 아주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죠. 하나님은 왜 이토록 경건하고 의롭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세례 요한과 스데반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이런 비극과 고난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진작부터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는 충실하게 이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가 그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는 최선을 다했고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대중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공생에 되비케 하는데 그는 또 발판이 되었죠. 그의 제자 중 일부와 또 많은 대중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신속하게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성장하도록 하는데도 그가 일정 부분 분명 기여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비록 길다 할 수는 없지만 그에게 부여된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안타깝게 순교하지 않고 더 오래 살면서 예수님과 협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 결과가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막바지 시기와 예수님의 사역 초기가 서로 겹치면서 비슷한 사역 내용을 가진 세례 운동을 일으킨 비슷한 방식의 사역으로 인한 제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이러한데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의 세례 운동이죠. 4장으로 가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라고 하였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운동은 자기들이 시작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쥔 운동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예수라는 랍비와 그 제자들이 이 세례 운동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신들에게 집중되었던 대중들의 지지와 주목이 예수와 그 무리들에게 건너가는 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더라면 그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상당한 짐이 되었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아니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니가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의 강조점이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거의가 심판에 관한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않는 이들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은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대중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심판을 행하실 거라고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하기에 예수님은 오셔서 이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을 전부 쓸어버리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달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얼마나 그 큰 긍휼로 그들을 부르시는지를 계속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신의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일부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가 오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음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한 인간이었을 뿐이죠. 그랬기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왔던 대중이 다 예수라는 랍비에게 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뺏기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불평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예수가 흥하게 하려고 자신이 와서 쇠하는 길 가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흥하게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기대할 만한 훌륭한 선지자였고 일꾼이었음에 틀림없었지만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 다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도 그 점에 있어서는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그분이 흥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분의 사역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더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큰 사명을 이루었지만 또 혹은 죽지 않고 그가 감당할 사역이 적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사명을 이루는 것일 수 있었겠지만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스데반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초대교회의 큰 자원이죠. 그만한 스피커를 초대교회가 잃는다는 건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살아서 계속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적지 않은 큰 열매를 남겼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전도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혼을
그는 사실 그가 희생됨으로써 전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전도하였단 말입니까?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하던 날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사도 외에는 다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장면에서 동심원처럼 퍼져가는 이 성도들의 흩어짐이 퍼지는 지역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로 흩어지고 북쪽의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순서는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숫자를 앞뒤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진작에 예언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 이방 땅을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하신 초대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해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말을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다고 막 설명을 해도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듣고 싶은 것, 필요한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이해를 못해요.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여보 점심 때 이거 꺼내가지고 끓이고 저거 꺼내서 섞고 저거 이렇게 해서 먹어. 아 그래 알았어.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란 말이지. 그 말 말고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냉장고 문을 열면 뭘 꺼내야 될지부터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요. 분명히 들었지만. 그게 남자라는 인간의 한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미 다 들었지만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건데 주님이 왜 사마리아 땅끝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순종하지도 못했고 8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밖을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나가지 않자 주님은 스데반의 박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나요?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들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되어가는지도 사실은 모르면서도 그냥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가 간 지역에서 피신한 지역에 있다가 복음을 그래도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일이 자기들도 모르게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중에야 그들은 알게 되었겠죠. 아무튼 주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 스데반이 살아서 전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 행하신 이 구원 역사의 열매만큼 많이 거두지는 절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은 주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던가? 당연히 몰랐죠. 스데반을 슬퍼하며 장사 지낸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퍼즐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전능하신 손길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다는 이 믿음입니다. 스데반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공회에 앉은 스데반은, 공회 가운데 선 스데반은, 그를 둘러싸고 앉아있던 대제사장의 무리, 당시 로마 정부를 제외하면 그 팔레스틴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주 스승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협박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얼굴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죠. 스데반의 얼굴이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근심하거나 혹은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증오하지 않고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함이 가득했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가 마지막을 맞는 순간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 순간이 어느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는 건 고사하고 뺨만 한 대 맞아도 여러분의 얼굴과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혹시 맞아 보신 분 없으시죠? 돌 하나만 맞아도 아마 아무 정신이 안 날 거예요, 사람은. 지금은 돌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뼈가 으스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에조차도 그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 그도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하니라. 이 마지막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자신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조망을 갖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벌드뷰로 하나님이 어떤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셨는가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성경을 통해 들여다보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은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복과 고난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치는 일들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 죽을 때까지 완전히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스데반은 우리에게 참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자신이 흥하지 않고 주님이 흥하게 하려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주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대목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한 장애인을 고친 것을 계기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 무리의 분노를 사서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가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풀려난 후에 성도들에게 와서 그 모든 사실을
알린 직후에 벌어진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직접 겪었다면 여러분이 옥에 갇히고 혹은 위협을 당하고 이런저런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회를 했다면 뭐라고 우리는 기도할까요? 아마 10중 8구는 주님 다시는 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위협과 협박과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서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빨리 이 병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빨리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데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빨리 어려움은 빨리 지나가고 좋은 시절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와 다른 기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첫째, 그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 기도를 드려서 말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진작에 예언해 두시기를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즉 주님은 이미 이 모든 일을 알고 예언해 두셨지요. 그리고 과연 예언하신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박해가 다 하나님의 무엇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예정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아니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위협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일을 주님 어떻게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어떻게 의인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세요? 그들은 놀라지거나 억울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주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군요. 예정 아래에 있는 것이군요. 주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군요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29절 이하의 기도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래서 뭘 간구합니까? 다시는 우리가 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위협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담대히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의 간구는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그 드리는 이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보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그들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들이 흥하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이 흥하게 하는 이들이며,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들의 기도를 주님은 기쁘시게 들으셨습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간구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였고 그대로 되었지요. 우리가 오늘날 작은 고난에도 쉽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흥하게 하려는 이 바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스데반처럼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것과 별로 다를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듯이 우리도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아이들이 더 좋은 학교, 더 높은 연봉에 더 좋은 직장 가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우리 모두 부러워하지 않던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었노라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나는 언제 주시는가, 그런 걸 부러워하며 우리는 살지 않던가요?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런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을 안 주시는가 측은하게 여기고 그러고 있지는 혹시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하고 바라는 삶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우리가 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또 드러나죠. 참 성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흥하게 하는 이들이요, 모든 일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이들입니다. 왜 예수를 흥하게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 예수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배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의 죄를 남김없이 씻는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가 없으며, 세상에 어떤 영웅이 한 업적도, 이룬 업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구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흥해야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흥하면 우리의 삶은 새해도 상관없는 이의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하고 죽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바람과 소망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더 좋은 집, 더 큰 차, 더 떵떵거리며 사는 삶을 한번 못 살아봅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요구하고 탓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흥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이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쇠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옛날에도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신의 백성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당할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하신 주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흥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